제가 공동으로 개척에 참여하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뵙지 못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셔야 되는데 다 아시듯이 그 일본에서 지금 선교 집회 중에 계시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에 유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삭이 축복을 받는 장면인데요. 12절부터 24절,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양떼를 소유하고 소떼를 소유하였으며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즉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라. 그들이 그와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이르되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또한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과 같이 씻어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잠시 흩어졌다가 모였사오니 말씀과 성령으로 격려해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일본 동경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예배를 인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예비된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주시고 또 일본 성서 침례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함께 네 분 강건하게 해주시고 불가항력적인 사건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의뢰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창세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족장들의 이름을 드셔서 계시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현재, 과거, 미래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영원한 현재가 되시는 살아있는 부활의 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삭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무려 180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145세를 삽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성경을 읽다가 좀 이상한 점이 있다면 이 세 명의 족장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이야기가 성경에 한 장에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이름이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오긴 하는데 이삭의 삶에 대한 그 할애되는 장은 한 장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무려 14장을 할애하고 있고 야곱에 대해서는 12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은 단 한 장 나오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제일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제일 짧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저는 여러 가지 그 이유들, 추측할 수 있는 이유들 중에 아마 가장 평범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평범한 성도, 보통 그리스도인,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삭이 많은 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삭이라는 인물의 신앙적인 특징을 세 가지 살펴보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고 우리 부모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세 가지로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삭의 신앙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순종을 하지만 이삭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라. 이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잠깐 22장을 살펴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100세가 훨씬 넘은 한 12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때.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낳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해 하고 우리를 조금 어렵게 하시려고 하는 마귀가 하는 시험이 아니라 속이는 자, 사기꾼 시험하는 자가 하는 그 마귀가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언젠가 한 번, 아니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테스트입니다. 과연 100세가 훨씬 넘어서 사랑하는 이삭까지 네가 간절히 기도했던 네 아들 이삭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섬긴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헌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했던 너 아브라함의 간증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아들 독생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저 같으면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저는 딸만 둘이 있어서 그런지 이 아들과 함께 목욕탕을 간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그런 재미는 못 느껴봤지만 이 딸들로 인해서 얻는 즐거움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딸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면 오늘 나오는 이삭, 그 뜻이 웃음인데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아마도 제가 예명으로 지어주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삭이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아들, 하는 짓마다 다 예뻐 보이는 내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 희생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번제가요 하나님께 전부 다 활활 타오르게 하는,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치는 거예요. 그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훑고 토막을 내서 그 제물이 잘 탈 수 있도록 제단 숯불 위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 헌물을 지금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저 같으면 고민하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제가 수고하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십니까? 좀 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돌이켜질 수만 있다면 조금 더 금식하고,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만은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으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반응했을 텐데 오늘 본문 3절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다른 사람 같으면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보자가 했을 텐데 아브라함의 행동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더군다나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일이 무슨 좋은 일이라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나무와 불을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 모리아로 향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100세가 훨씬 넘은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가를 취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아비멜렉 앞에서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 팔고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순간순간 닥치는 어려움 앞에서는 자기의 머리와 계획과 마음속에서 계획대로 하나님 눈을 속여보고자 했던 아브라함, 그때그때 필요했던 지혜를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책을 찾아 읽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 자기 머리로 온갖 지혜를 짜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변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아침 일찍 모든 것을 준비해서 아들 이삭을 어린 양과 같이 끌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주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의 마음은 번민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는 왜 그렇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또 주십니까? 이 나이에 늦지막이 얻은 이 아들을 또 달라 하시나요?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자꾸 대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제 생각과는 달라도
제가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전수받고 복을 같이 이어받는데, 영적인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그가 받은 테스트, 그가 받은 시험은 바로 우리가 겪어야 될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항상 점검하시고 테스트하셔서 더 높은 곳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섬김과 헌신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도 참으로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창세기 22장 7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22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장 7절 시작.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다 준비가 됐는데 아버지 뭐 잊으신 것 없으세요?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저를 깨우셔가지고 불과 나무를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신다는데 도대체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뭐 잊으신 것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그 발걸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아들이 이 질문을 할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3일 길을 가서 제단 위에 나무를 펼쳐놓고 불을 피운 후에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결박하여 묶고 그를 번제로 쓸 헌물로 죽이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아느라. 네가 지금까지 간증했고 말했고 나를 섬긴다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진짜인 줄로 알겠다. 네가 거짓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네가 이제 순종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2장 8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 아브라함이 지금 늙어서 힘이 없는 즈음입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삭의 나이를 최소 12세에서 20세 사이로 봅니다. 충분히 이삭은 거역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아버지를 거역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결박하여 이 묶을 때도 힘으로 뿌리쳐서 다 이겨낼 수 있는 나이가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이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전혀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이 위태로운 그 순간, 그 엄청난 순간에도 이삭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따지거나 대들거나 왜 이래야만 하는지 불평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삭도 순종하는 모습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갈 때 자녀들이 이삭처럼 변화될까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보다 먼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5절도 보시면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6장 5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데 이미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속 양심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와 법들을 이미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 순종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본 이삭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러하셨듯이 아들도 똑같이 부모를 닮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측정하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출석하시는 것, 또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요소들이 믿음을 측정하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피고 나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순종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성품이 있다면 첫째가 믿음이요, 둘째가 순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후에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서 믿음을 행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이 순종 또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믿는다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 순종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feeling이 아니라 willing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냥 내가 감동받아서 내가 지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 일이 잘 되고 이제는 내가 주님께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없어도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지금 감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구준비가 내리는 것처럼 내 환경과 처지가 어렵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것, 이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5장 8절을 찾아주시겠습니다. 여기 이 순종의 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시면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웠다. 순종하기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배우셨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주님은 순종 그 자체이신데 순종 배우실 필요가 없는데 주님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주님이 순종하기를 배우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순종하기를 배워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십니다. 부모가 순종하면 자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할까 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내 처지와 환경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면 자녀들도 그 똑같은 상황에서 부모가 한 대로 할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과 관련된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이삭처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6장 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순종의 본을 보이시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되고 합당치 않은 것 같고 뭔가 이 부모님이 얘기하는 게 이상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100% 다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빠가 하는 이 일이 너에게는 이렇고 어떻게 100% 200% 다 설명을 한 뒤에 순종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얼른 따라와야 되는데 이것을 다 언제 설득하고 다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완벽한 줄로 믿고 따라가면 주님이 순종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이 순종하는 본이 되는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삭의 신앙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는 순종이고요. 두 번째는 경건의 훈련에 있습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63절을 보시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말씀이시지만 이사야 24장 63절. 결혼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더라. 이 낙타들 위에 누가 타고 있었죠? 아내 리브가가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삭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그죠? 뭐 선을 본 것도 아니에요. 이 이삭이 그냥 들에서 나가서 묵상하다가 낙타 타고 온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어머니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결혼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결혼할 대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나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평상시에 이삭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묵상이란 성경 암송을 전제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마음에 간직한 말씀을 소가 여물을 다시 뱉어서 반추작용으로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꺼내서 다시 음미하는 겁니다. 지금 들에 나갔던 이삭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다시 꺼내서 이것이 어떠한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6가지의 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쪼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누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저보고 이것을 왜? 어떻게?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시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되뇌이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반추하면서 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에 맞춰나가는 경건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가? 이웃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행동한 것은 없는가?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았는가 비추어 보는 것,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기분 내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너뛰고 단편적으로 내 느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말씀에 맞추어가는 작업이 경건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회자의 기쁨 중에요,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경건의 시간,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그 변화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면서 이 갓 어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점점 변화돼서 성숙한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이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큰 기쁨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경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경건이란 무엇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삭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신약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여기 선한 사역자가 되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선한 사역자,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경건을 영어로 godliness라고 하는데요, 이 godliness라는 이 영어는, 킹제임스에 나오는 이 영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가들리니스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풍성한 삶 큐티 교제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구입해서 아침 일찍 그 큐티 교제를 가지고 이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게 뭐 하는 작업이냐면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경건의 신비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나의 생각과 말과 가치관과 행동과 습관을 바꾸어가는 작업, 고치는 작업, 이것이 훈련이고 경건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바꾸는 것,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상황을 맞추어가는 것, 내 모습을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8절에 보시면 현생과 다가올 미생에 대해서, 그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건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쓰고 애쓰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목동을 개척했습니다. 미얀마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지금 심해 지나는 광교로 파송을 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이제 1,500명이나 되는 목표를 달성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선교하고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신앙의 뿌리에, 우리 교회 밑받침에, 여러분의 가정의 그 기본의 기초에 이 신앙의 훈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아무 열매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잠깐 목동, 미얀마, 광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를 내는 것 같고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이 교회들, 이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모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경건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맞춰가려고 노력한다면,
경건의 신비를 갖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녀들 앞에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경건의 훈련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20여 년 넘게 경건의 시간을 하고 있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도 이 경건에 대해서 이 몇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찾으시는 길에 한 번 더 찾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 하루치씩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틀치를 거두면 번거로워서 남기는 것은 죄악장신에 위배되니까 광야길에 괜히 짐만 될 뿐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16장 2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시면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의 경건으로 내일까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일에는 내일의 만나가 있어야 하듯 내일에는 내일의 경건이 있어야 하듯 오늘은 오늘의 경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경건의 훈련을 잘 하셨습니까? 이전의 열정으로 주님을 잘 섬기셨습니까? 어제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어제로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은 또한 새로운 경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듯이 내일은 예비된 내일의 경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했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야 하는가, 어떤 훈련에 임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경건하게 생활하시고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바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삭의 신앙의 세 번째 특징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위기를 해결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삭은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은 특별히 남자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요. 남편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암송하셔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데 25장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이삭이 결혼할 때의 나이가 40세입니다. 이삭이 아들을 얻을 때 나이가 60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20년 동안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를 못합니다. 40세에 결혼할 때도 들에 나가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내인 리브가를 맞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자 이번에도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늦게 결혼한 이삭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간절하게 자식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가 나를 100세에 낳으셨으니 이것도 유전인가 보다. 내가 늦게 낳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복형은 이스마엘은 어땠는지 하면요. 창세기 25장 12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이 배다른 형이었던 에서는 이삭이 아이가 하나도 없을 때 성경에 보면은 12명 이상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 형 에서는 그냥 아이들로 그냥 집안이 북적북적 되는데 예, 이삭의 집은 적막합니다. 아이들 소리가 없는 거예요. 예, 형과 동생 얼마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당연히 있어야 될 축복, 당연히 받아야 될 열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남들이 다 누리고 있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년 이때에 네 아들 이삭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무려 10년이나 지나서 기다리다 못해 애굽 여인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실패하지만 이삭은 사람의 방법, 아버지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법, 기도로 그 어려움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굳은 일이 있으나 기쁜 일이 있으나 교회에 좋은 일, 기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을 놓지 않는 성도라 믿습니다. 좋을 때는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기도로 그 위기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삭은 특별하지 않았으나 큰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삭은 순종했고 경건의 훈련을 쌓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보신 26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또 읽지는 않겠지만 맨 처음 읽었던 이삭에 대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있는데 우물을 파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막이지 않습니까? 예, 팔레스타인 그 땅이. 그러니까 양을 치든 농업을 하든 무슨 포도밭을 일구든 물이 없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샘이 솟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그 땅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다 파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네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니 우리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가서 우물을 파면 그 우물에서 또 샘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 또 그 우물을 뺏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샘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실력으로 말미암아 그 샘이 터졌을까요?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형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본토박이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훤하게 더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전문가들이 거기 많지 않았을까요? 이방인이었던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들어간 그 땅에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이 솟는 복이 터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믿음으로 위기를 해결해 나갈 때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애를 샘솟듯 복 터지게 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역설적인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요일에도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또 얼마나 자기 사업처를 위해서 공휴일, 쉬는 날 다 무릅쓰고 직장에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세상 일을 할 시간이 있습니까? 언제 직장 일을 하고 언제 학업에 더 우리는 이미 게임이 안 됩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경쟁을 할 때 이미 안 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라 하면 높아지고 나눠주라 하면 채우시고 다 내 염려를 맡겨버리라 하시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삭처럼 순종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고 믿음으로 위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이삭이 받았던 샘 솟는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에게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가정마다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